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아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다. 자, 누군가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 이름을 묻곤 하죠. 누군가의 신분을 묻었다면 누가 보냈는데 네 이름이 뭔데? 라고 확인을 할 겁니다. 저는 아무개고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신분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을 할 터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하겠으나 과연 내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한마디 말하면 피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우주 속에 피조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분은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분은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 그래라.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동물들, 짐승 등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가셨죠. 그러자 아담이 보이는 족족 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호랑이, 사자, 개, 고양이, 염소, 낙타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아담이 일컫는 대로 그들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피조되지 않는 이름, 불러보지 않는 이름, 불려지지 않았던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라는 얘기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처럼 알파 오메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들이죠. 처음과 나중, 그 어떤 중간에 지어진 피조된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사라질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름. 그래서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는 원래 있었던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래 존재했던 그 이름 여호와는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하나님이니 하느님이니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사뭇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라.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라. 여러분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이 호렙산, 우리로 말하면 시내산이겠죠? 그 시내산까지에 걸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사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쯤 떨어져 사흘길. 이 사흘이라는 거리는 사람이 한꺼번에 쉽게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 또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지금 사흘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의 종 부리듯이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들에게 삭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월급도 주지 아니고 그저 무료로 노동력을 착취해 먹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면 어때요? 자기들이 부려먹었던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왠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죠. 여러분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들의 노동력을 실컷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애국 사람들이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왕 바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상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 사단이 여전히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일 이웃사랑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애굽 땅에서 바로왕과 같은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영적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될 터인데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겠고 우리 인간 편에 본다 그러면 인간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끊임없는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찾은즉 찾아내기까지 마침내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던 목자의 심정, 찾아내기까지 마침내 찾았던 여인네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요? 당신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세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나 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신들이 부려먹었던 이제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런 일이니까 이게 쉽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린 이후에야 그들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많은 영혼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직도 마귀 아래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네가 가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이끌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의 어떤 영역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이웃들을 향한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가 무관심하게 여겼지만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벗어난 모든 열방을 상징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즉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바로왕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릅시다. 이 땅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인내함으로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웃사랑 초청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쉽사리 마귀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은 임을 아는 일임을 오늘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목사님 작년에도 초대했는데요 올해도 또 초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기관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우리는 순종해야 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영혼이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전히 이 땅에서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여전히 약한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을 내게로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내어 나를 예배케 하라. 하나님의 사할 길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여전히 하나님 영적인 거리가 사흘 길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막중한 그런 귀한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쉼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겸손히 동행함으로 영원히 기억할 이름, 영원히 우리가 또 부를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